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8장에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의 8 식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펼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세계 경륜은 10대 만에 10대 손인 노아의 시대에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앞에서 들은 것 같죠? 1장 22절에서 들었습니다. 1장 22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한 말씀이 있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귀한 말씀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첫 번째 말씀은 넷째 날에 주신 말씀이고요. 천지창조 다섯째 날에 주신 말씀인데 바다 생물과 육지의 새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섯째 날에
두 번째 말씀은 여섯째 날에 주신 건데 남자와 여자인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아이 안 낳는 경향이 많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깨어진 관계도 다시 시작하시고 놓친 것도 잃어버린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아담 때와는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담 때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최악의 환경이에요. 모든 게 파괴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생번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은 내적으로도 정상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대책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데요. 첫째는 먹거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불안한 감정 다스리기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방주에서 하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보아 주신 것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해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먹는 건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먹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땅이 그 액화 현상이 됐습니다. 다 흙이 이전에 이 굳은 모습을 상실하고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먹을 만한 식물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식재료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전에는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식재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던 건가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당연히 채식입니다. 채식이에요. 과일 먹고 살고 나물 먹고 살았던 거예요. 과일 먹고 나물 먹고 살았으니까 인간이 허약했겠네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특별히 육식을 좋아하시는 육식주의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매우 장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천수를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제일 짧게 살았는데 77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대개는 다 900세를 넘겼습니다. 이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나무들이 다 휩쓸려 갔으며 과일 나무들은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선을 한 노아의 식구들은 먹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배 안에 올려졌던 과일 나무들만 가지고는 당장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아시고 이들의 먹거리를 생각해 주신 거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이 이래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뭐죠? 빨, 저, 노, 초, 파, 남, 보. 좋은 국민학교를 다니셨나 봐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셔요. 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은 비가 온 뒤에 하늘에 그려지는 장관이죠.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의도된 현상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늘의 그림을 그리셨나요? 그리고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과 치료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은 노아 홍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자기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재림의 사건의 전조적 사건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전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의 사건이 심판의 예표가 되는 전조적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꾸어 쓰는데 아주 도사들이에요. 인간들. 무지개 색깔이요, LGBT의 색깔인 거 여러분 아시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로 불리는 LGBT라고 하는 게 있죠. 이 LGBT로 불리는 소수자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깃발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7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이 퍼레이드예요. 그 게이 퍼레이드에서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인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디자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깃발을 만들었을 때 빨주, 노초, 파, 남, 보 7색에다가 핑크를 더해가지고 8가지 색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8가지를 6가지로 만들어가지고 파랑과 남색을 하나로 해서 6가지가 됐습니다. 자, 무지개 색깔을 하늘에 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뤄주셨는데 인간 사탄의 책략이 참 놀랍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순리가 아닌 영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에 달아놓으신 두 번째 목적은 노아와 그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달아놓으신 거죠. 대홍수를 겪고 난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방주에 1년이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잘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보니까 익사한 수많은 인간들의 시체들, 죽은 동물들의 사체들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홍수로 씻겨버린 황량한 땅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죠.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빗소리가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가 오면 뇌에서 그 사람들의 뇌에서 경보장치가 작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것은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뒤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천재지변, 대형사고, 범죄, 피해 같은 것을 겪은 뒤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TSD라고 하는데요.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허리케인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진을 경험, 천재지변, 9.11과 같은 테러 사태, 세월호와 같은 재난사고, 전쟁이나 고문, 폭행, 성폭행 등을 당할 때 그 이후에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합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본 사람 중에서도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후에 즉시 시작될 수도 있고, 수일이 지난 다음에, 수주가 지난 다음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고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쉽게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해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집중이 어려운 과민 반응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억이나 꿈속에서 환각이 재현되어 실제와 같이 느끼고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수치심에도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 10년 했는데요, 지금도 가끔 군대 꿈을 꿔요. 아침에 깜짝 일어나서 회의 8시가 회의인데, 회의 늦겠는데, 그러다가 나 제대했잖아, 그리고 깨어날 때가 가끔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노아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한 어떤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트라우마의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신 이유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징표로 무지개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우르릉 쾅쾅 천지가 진동할 때마다 노아의 가족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이 되살아날 때마다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도 홍수는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홍수는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입니다. 국지적인 홍수라고 하는 것은 전지구적인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홍수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맞불이라고 합니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밥이 아니고 맙입니다. 맙. 우리 바닥 청소할 때 맙으로 한다 그랬죠? 그 맙을 맙불. 이 성경의 구약성의 히브리어는 맙불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무지개 언약은 맙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이 세상에 다시는 맞불과 같은 심판이 있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홍수가 있으나 전 인류적인 심판인 맞불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무지개 언약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무지개가 인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보고요? 무지개를 보고 인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만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도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 상기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끔 잊어버리시나요? 솔직하신, 참 솔직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생육 번성 충만의 명령을 수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이 일련의 두 가지
조치들을 보았습니다. 먹거리를 정리해 주시고 인간에게 있을 트라우마도 치료해 주시는 대책을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빠져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피의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승은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피와 생명의 가치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피는 모든 존재의 생명이고 피 흘림은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는 먹어도 피는 먹지 말라는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고기를 피 없이 먹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장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음식이 아니다. 피는 생명이다. 고기는 음식이다. 그러나 피는 음식이 아니고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음식으로서의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은 존귀하게 여기라는 이중적인 목적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생명 존귀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생명 평등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의 대비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잘 읽어보면 4절하고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생명평등 사상이 보여요. 고기를 핏째 먹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피의 생명을 찾겠다는 말씀은 생명평등 사상, 짐승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는 생명평등 사상이 보이고, 고기를 핏째 먹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피의 생명을 찾는다는 말씀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은 같다는 말씀으로까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곧 인간끼리의 피의 생명을 흘리는 자에게는 더더욱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니 더더욱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인다. 그런 말 한 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의도도 없어야 되고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그게 존중 사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아에게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고 약간 가리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모세 때에 가서 피의 제사를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계획 세우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계단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구약 피의 제사가 구약 제사 제도의 기원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짐승의 피가 핵심이에요. 짐승을 잡는 것도 피를 얻기 위해 잡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뿌려지는 게 뭡니까? 성소에 뿌려지고 지성소에 뿌려지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그렇죠?
그것을 후대 신약 성서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이 히브리서가 말한 이 부분의 첫 번째 언약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럼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9장 23절 28절에서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8절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시죠?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3절. 제 성경은 362쪽, 어떤 분은 412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성경마다 달라서 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실은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1시간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구약의 피와 신약의 피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피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갓 나온 노아의 8 식구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것이 신앙인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염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의 8 식구가 안정을 찾고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바라다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생번충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시작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가 오늘 기도 동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우리는 아직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명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허무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배려하시는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무지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셨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삶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